인생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생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수한다는 거, 넘어지는 건 아파요. 괴롭고요. 저도 뭐 일하다가 손해도 많이 보고 뭐 또 어려움도 겪어보지만 실패가 좋진 않더라고요. 아파, 힘들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뭐 가정에서도 제가 잘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택해봐야 돼. 본인들이 어려도 선택해보고 실패한 거면 거기에 쓴맛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선택한 거면 그것도 공부도 해봐야 돼. 그래야 더 큰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리고 성도 축복인데 저의 인생에 보면 아이성의 패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약이 된 것 같아. 만약에 그들이 계속 승리했다면 결국 마지막에 넘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승리, 아이성 패배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야, 큰 성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고 아이성도 우리의 힘이면 안 되는구나. 제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아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막 이루어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금방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막으면 몇 년 가더라고. 제가 이번에 2층 하면서도 공부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요. 계약하는 것만도 저에게는 큰 결단이야.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하자마자 하나는 그냥 공실로 놔두고 매트만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 뛰어놀게만 하는 게 이제 제 계획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다르게 하시더라고. 거기 있던 분들을 통하여 철거 비용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리고 매트도 여러분 그냥 사용하고 철거 비용 받아서 그걸로 광고문 그 뒤에 그 이름 묻히는 거 썬팅도 다 하고 내부 이런 것도 청소 다 했더니요. 어떤 분이 또 이거 갖다 놓으셔? 어떤 분이 또 이거 갖다 놓으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셔? 오늘 싹 다 마무리됐어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도 볼 수 있어.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결단하는 게 쉽지 않아. 왜 하나님 그 결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나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전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마음을 막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형편 좋아지면 몇 개월 후에나 되겠지. 이게 제 생각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반드시 돼. 대박이야. 반응 뭐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2년, 3년 갈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 근데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시더라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만나던 아이성을 만나던 우리는 그래요. 큰 문제 만들면 크게 고민해. 작은 문제 만나면 우습게 여겨.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도 보면 대개 넘어지는 건 작은 문제에서 넘어져. 큰 문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제가 이번 2층 공사하면서도 큰 공부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거 다시 한번 깨닫고요. 절대 자만하지 말자. 절대 높은 마음 먹지 말자.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에게 뭐 어쩌다가 큰 고난이 닥쳐. 그러더라도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걱정하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준 인생이고 나를 어디다 세우셔도 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만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그때 보게 되면 아이성 패배 이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해요. 통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일은 뭐다? 인간들은 거의 원인의 소재 사람을 누구를 찾아.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됐어. 이건 이 사람 때문에 인정하는 거야. 거기서 사람에게 문제를 찾아요. 어떤 문제가 쿵 터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기에 바빠. 근데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지도자들을 데리고 누구 앞에 가요? 패배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생각은 멈추셔야 돼. 인생이요, 꼭 큰 문제 만나면 이 생각이 날뛰어. 이 생각을 입에 자갈 먹여야 되고 이 생각을 묶어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큰 문제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큰 문제 만났을 때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나? 막 망아지처럼 날뛰어다녀요. 이 생각이. 그거 묶어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시작하죠. 근데 여호와는 크게 두 가지를 강구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도망치게 합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때요? 내일이야. 하나님, 왜 이거 안 되게 하셨니? 그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간 거잖아요. 결론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래서 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생각해. 이제 철났으니까 이런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세요? 갈게요. 가서 내가 망하든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 뭐 겪죠 뭐. 사실 2층 갈 때도 그런, 여러분께 제가 뭐 믿음이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간 것만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형편 안 되면 다시 뺄게요. 하나님, 죄송한 표현이에요. 보증금 손해 보죠 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면 갈게요.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갔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철거하라고 돈을 줘. 그러더니 뭐가 하나 갖다 놔주고 뭐가 하나 갖다 주고 뭐가 하나 갖다 주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도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지만 인간이 갈 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 그 대신에 그런 마음 먹죠.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요. 그 대신 뭐 아니면 그냥 빼줘. 원망이면 원망 안 할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갈게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되고 망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그게 더 영광이 된다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원망 듣고 하나님 때문에 비웃음 받으면 그건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런 사상을 여러분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뿐이야. 다 사람 원망할 거 다 하고 사람에게 할 거 다 하면서 인간 방법 똑같이 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야.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으면 여호수아처럼 하셔야 돼. 이게 우리의 공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온 거예요. 야, 이 해석이 멋있어. 가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2층 할 때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억울하고 막 원통하다가 이런 생각, 이런 기도 했어요. 나가서 고생하면 하나님 자식 고생하는 거지 내 자식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고생하면 하나님 자식 고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이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존심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써.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 거라고 행하잖아요. 그런데 뭔 자존심들이 그렇게 세? 뭔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 뭔 여러분 그거 조금만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냥 막 주체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진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떠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도 저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훈련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 마귀가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게 뭔지 알아? 자존심 강한 사람이야. 자존심 강한 사람 그것만 살짝 건드려도 자기가 뒤집어. 혈기 강한 사람이야. 그것만 조금만 걸어도 자기가 다 뒤집어 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복이 오면 뭐가 온다? 하나님은 복을 오고 마귀는 뭘 준다? 혈기 주는 거야. 혈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릇 다 깨트려. 내가 이거 하나 보라고.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이불로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란 얘기야. 근데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전쟁에서 패한 거잖아. 근데 참 가만히 이걸 복기해 보세요. 야, 내가 큰 실패를 했어.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굴고 하나님 앞에 가. 야, 우리도 정말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 막 그냥 원망하고 싶고 왜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럴 때 야, 우리 한번 가정 모이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자. 하나님 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가정인데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간증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할 거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하지 말고 이것을 생각하고 삶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뭔가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가는 것과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도 맛보게 하셨지만 아이성을 통하여서 저는 더 큰 공부를 시키신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더 큰 공부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큰 공부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성의 참패가 앞으로 가나안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약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의 작은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인간 방법 쓰지 마셔. 제발 부탁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오히려 화도 복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 그래가지고 그 참패를 한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장로들하고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런 참패가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판단력이 좋아질까요? 흐트러질까? 흩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어려운 일 콱 만나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염려라는 게 있으면 판단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야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떠한 큰 일이 있으면 3일 동안은 결정하지 마. 일단은. 근데 사람들은 확 내질르문다니까 일단은. 그러면서 다 수습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거나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항상 제 자신 좀 돌아보려고 노력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복을 주셨지? 가령 오늘 뭐 이침 같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하는 것도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어떤 화가 왔어, 고난이 왔어.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가 뭐지? 내 잘못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이걸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믿음 안에서 분별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사람에게 묻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면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할지 하나님 입장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막 좀 이빠른 소리 한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현실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다거나 사람 때문에 큰 틀이 바뀌진 않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길이 있으시다는 거지. 가령 내 잘못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동조했든지. 고라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고라를 따랐죠. 그 망하는 사람의 길을 같이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이래잖아. 그런데 악인, 죄인이 힘이 있을 수 있어. 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죄수잖아.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고라가 대단해 보였던 거야.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잘못된 것에 동조했거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지금은 조금 실수가 적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혼자 자책 많이 했어요. 잘못된 판단 한번 하면 야, 이 멍충아 그러면서 내 진짜 머리를 주워받기도 수없이 했고요. 그래서 진짜 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가령 예를 들면 무슨 물건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와야 돼. 예. 그런데 놓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이상하게 어디쯤 오면 생각나. 교회 앞에 오면 생각나. 예.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저는 가려고 노력을 해. 예. 그래야 같은 실수 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자책해. 이 멍충아. 왜 그거 너가 실수해서 사람들 고생시키고 왜 어려움을 주냐 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보는 거예요. 복을 받는 교인들을 보면 저분은 왜 복을 받았을까?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이 있으면 왜 저분은 어려움을 겪을까? 연단 중에 있는 교인이 있으면 저 연단은 저분을 훈련시키는 건가? 아니면 죄로 인한 죄 유혹으로 인한 오는 건가? 그 분별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도 유익이 안 되고 성도들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어요. 우리가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함부로 말 바고 함부로 말 뱉고 여러분 그러다 우리의 인생 잘못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정에 이끌려서 많이 살았어요. 정적인 사람이라. 근데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개척 처음 할 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아유 그래도 사람이 정해 이거 한번 가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찾아가서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편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편해.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데 복이 오겠어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그 길로 이끌고 나도 그 길로 이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세상을 사시지만 행복한 가정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좋은 가정 만들기 하늘에 뚝 떨어져요?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이건 가정도 좋은 가정 만들려면 나도 몇 번은 죽어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세상에 기업 세우려면 그냥 기업이 구멍가게 하나 그냥 될까요? 조그만 여러분 카페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세워져요? 그냥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세요. 신앙이 공부 없이 되겠어요? 신앙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고 되겠냐는 얘기야. 신앙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맞아요, 틀려요? 신앙 공부하셔야 돼요. 복기를 하셔야 돼.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 넘어지는 거에 보면요, 10에서 9은 같은 걸로 넘어져. 모르는 거예요. 같은 일로 넘어지는데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사람 잡고 자식 잡고 엉뚱한 사람 잡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면 밖의 문제가 풀려요. 진짜 그래요. 내 자신과 싸우지 못하면 밖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내 자신의 그 문제가 싸워지고 굴복이 되고 승리가 되면 이상하게 밖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그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들 데리고 어떻게 하고 탄식했죠. 옷제집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왜 패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그 널리 퍼졌던 하나님의 이름과 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0절에 한번 같이 하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큰일 당하면 자꾸 날뛰어 다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일어나라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 그때 가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 벌려놓으면 수습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그냥 여러분 내 판단에 내 짧은 경험에 다 얘기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 얘기 안 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큰일 있으면 그냥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해. 대개 10가지 중에 9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입으로 막 뱉어놓으면 오히려 일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시잖아요. 맞다니까. 대개 2가지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잘 고민해서 판단하면 해결되더라고.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너 어찌하여 아직까지 엎드려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이성 정복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 근데 지금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고 지금 하나님도 계시잖아. 그럼 아이성 패배에 대해서 지금 제일 속상한 분이 누구야? 제일 속상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못 서서, 여러분 믿음이 못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못 받아.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할까? 여러분이 속상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속상하다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잖아.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사신 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 들었고 내 뜻과 안 맞더라도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거슬리더라도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방식대로 여전히 고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면 작은 거리인데 되게 그런 분 되게 이렇더라고요. 성경 따로 믿음 따로야. 맞아요, 틀려요? 되게 그렇다니까요. 그냥 성경 따르고 신앙생활 따로야. 근데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자꾸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있죠. 그래야 열매가 있죠. 보세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창감람나무에 접 붙였어요. 접 붙이면 이제는 돌감람나무의 진액이 창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 진액을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 돼. 예.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는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당연히. 당연히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 익숙하지 않거든. 이건 내 스타일 아니거든. 내 방법 아니거든. 근데 그거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러면 복 된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이 인간의 그런 그 자체의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려. 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야. 신분이 바뀌어 버린다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큰 문제 생기면 생각이 전쟁이야. 막 콩닥콩닥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 야야 이제 나한테 좀 와봐.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안 듣는 걸. 내 생각이 최고인 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걸.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머물잖아요. 하나님께 머물잖아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왜? 아이성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키우죠? 여러분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지질이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수준이 낮으셔도 여러분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수준이 낮게 봐도 여러분보다 못하겠냐고. 여러분의 그 마음보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보다 못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내 뜻과 좀 안 맞더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굴 불러? 여호수아 부르잖아요. 여호수아 불러서 일어나라.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 행동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충돌해요. 어겨. 미워하지 말라는데 이 마음에 미움 고칠 생각이 없어. 미워. 세상 좀 그만 사랑하라는데 세상 사랑하는 거 그냥 고칠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조금 바꾸라는 거지. 욕심 좀 그만 부리래도 이제 세상 욕심도 이렇게 많이 부려. 그러면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는 해. 그런데 삶은 하나님하고 충돌돼. 여러분 거기 역사가 있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라. 내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기독교는 철저한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와 언약하면 신약, 구약 다 약속이야. 하나님은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새벽 예배 때 우리 강남에 장로님 계세요. 부자예요. 시골에 땅이 커요. 땅이 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좋은 마음에 그냥 땅을 그 동네 사람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쌀해가지고 드세요. 나한테 뭐 나는 굳이 뭐 거기 노는 땅이니까 거기다 농사 지어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선의는 마음으로 큰 자기 이제 그 아는 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거기서 계속 땅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농사해서 받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던 거야. 설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장로님이 생각한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괜히 사람 버리겠다. 욕심이 나는 거야. 계속 그냥 매년 자기 땅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자기 땅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내 것 같은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냥 내 인생은 내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매년 쌀 몇 포씩을 가져오라는 거야. 올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임대료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은 똑같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하나님도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너희가 그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그들 물건 가운데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는 거지. 여리고성이 이기고 아이성이 이기니까 하나님의 것도 이제 자기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은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저는 뭐 목회하면서 진짜 여태까지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면 예배는 당연히 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께 몇 번 간증드렸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갑자기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야, 드디어 내가 이 밤에 기도 나서 미친다 그러더니 내가 미쳤구나.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 여기서 콧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되는 거야.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초등학생 난 도둑질한 게 없거든. 그런데 성령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해석이 돼. 내가 뭘 도둑질했냐면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거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냐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맞냐는 얘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샀으면 아들의 종이에요. 원래는 종이잖아요. 샀으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샀어. 그럼 종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로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남는 시간, 남는 물건으로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어른을 섬겨도 남는 시간, 남는 물건으로 섬기는 건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는
세월을 살아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 손해를 봐도, 내가 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이거 좀 손해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빼놓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은 빼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명확하게 나눠야 돼. 근데 참 이상하게,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래도 참 여러분이 솔직한 목사 만나신 거야. 물질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뭔가 물질적인 걸 주셨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빨리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갖고 있을수록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 참 못났죠 목사가. 진짜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경험이, 그냥 하는 생각이 있어. 무조건 하면 무조건 먼저야. 내가 좀 어렵더라도 먼저. 그냥 먼저. 이게 속 편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저녁 기도 했었다니까요. 야, 내가 저녁 기도를 해야겠다. 새벽에는 나 나름대로 계획도 많아. 내가 일도 하고 모두 하고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해야지. 저녁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야, 저녁만 되면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저녁만 되면 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져? 유혹들이 많아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전 시간은 무조건 안 나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안 보고 안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새벽 시간은 기도 시간.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묶어 놓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 뭐 여행 간다 어디 간다 뭐 해도 그냥 묶어 놓는 거야. 웬만하면. 왜?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야, 제가 그래도 나를 좀 경외하나 보다. 나를 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는 시간 남는 거 짜투리 그냥 남으면 하고 남지 않으면 말고,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실까?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돈이 되고 편해도 드리기로 약속한 건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선민이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야, 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아니면 여기서 이 바쳐진다는 원어는 금지된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취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고 파기하신 거예요. 왜?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혀진 거라는 거야. 이건 파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가운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바쳐진 것, 버린 것, 금지된 것을 너희 안에 두게 되면 너희도 같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높음지 말래. 이 마음에 미움 갖는 마음 갖지 말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하지 말래. 그거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진 것, 금지된 것, 파괴한 것, 더럽혀진 것 우리의 마음에 갖지 말라는 거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버려야 돼. 당연히 잘라서 버려야죠. 왜 안 버리면 계속 전이 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 보시는 악한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늘 차고 있으면서 복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되겠냐는 얘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일 잘하는 거, 물론 뭐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한 게 없다.
난 이분이 멋있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제1 목표야.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게 제일 목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는 게 목표야. 그런데 종의 성품 다 가져. 악한 마귀의 성품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복된 길로 간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져가면, 여러분 보세요. 자석은, 여러분 쇠는 자석에게 붙게 돼 있다니까. S극끼리 한번 밀어내죠. 근데 이게 저 자석하고 한번 자꾸 붙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 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으로 채우면 어디로 가까이 가겠냐고. 화 받을래야 받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피해가게 하셔.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자, 이제 마치는 것도 이제 이걸로 마칠게. 2층 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복되지려면 이렇게도 가는구나. 너무 신기해서 그래.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돈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거 순진하다 그래. 어떤 저 젊은 개척 초기 때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래. 아유 목사님, 착하게만 사 세상 못 사세요. 가르쳐 주시더라고. 나보다 한참 이제,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세상 못 사세요. 못 산다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냥 믿는 사람인데 도끼는 뜨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 잘 산다고 쳐.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그 길이 잘 돼야 복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러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비결이 뭐니? 요즘 다 힘든데 목사님 잘 되는 비결이 뭐니?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 하려다가 교회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자기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 저도 아무래도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대. 하여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세요.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상하게 순풍에 돛단 듯 간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목자 돼야지.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그래야 복된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아이성도 복이 되잖아요. 아이성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수의 물건을 취했으니 너도 같이 원수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간이 원수 파괴된 거, 금지된 걸 취했으니 너희가 어떻게 아이성 올라가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잘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바친 물건 멸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바쳐진 거, 금지된 건 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아이성 함께 하지 않으니까 철저히 패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나에게 금지된 것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하도 예배가 많으니까 다도 헷갈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순종이 순할 순이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순종이 그 순자가 순할 순이야. 순하게 따라가는 거야. 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어느 경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얼마나 많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하게 따라갈 수 있으면 자다가도 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걱정하고. 참 멋있잖아요.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명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요. 기도도 해도 좀 이쁘게 좀 해보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지 말고, 복 주세요 이러지 말고, 좀 좋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 높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좀 그런 마음, 좀 좋은 마음, 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좀 주세요.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